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아시죠? 성경.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어쨌든 나는 싫어도 하나님의, 내가 다른 사람이 싫어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인정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선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코스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덴도 새 예루살렘이고, 가나안 땅도 새 예루살렘이고, 또 성막도 새 예루살렘이고, 성전도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분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만든 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몸이 예수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고 교회가 몸이 돼서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기관, 그게 교회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은 뭐 가정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 가정은 집에 있는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이지 하나님의 가정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름을 쓸 때는 하나님의 가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우리가 지금 에베소 읽었으니까 에베소 5장에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거든요. 뭐 아무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글씨 읽어보면 이해하잖아요. 성경을 뭐 때문에 이런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썼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남편과 아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으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나라가 뭐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이에요. 뭐 아무리 설명해도 아마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분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랬나 뭐 이걸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세상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8개를 설명을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8개로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 있을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집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배우러 온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에게, 하늘의 말씀을 받으러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설명하려고 했냐면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온통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걸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율법을 사랑한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상한 이단을 믿는다 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가 때려서 죽인 돌멩이, 사람을 죽이는 그 이 돌멩이를 가지고 죽였는데 주님은 자기를 돌멩이라 그래요. 자기를 바위, 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돌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되면 반석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 돌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돌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바뀌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예수라는 반석이신 교회가 된다고요. 그 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베드로를 너는 베드로야. 그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42절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페트로스, 조그만 조약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 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큰 돌, 페트라를 말해요. 큰 돌이 되니까 작은 돌 베드로가 변해서 페트라 같은 큰 돌이 되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베드로가 전도하죠. 전도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유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첫 번째 그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이 스케일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스케일이 달라. 개척교회가 3,000명 첫 번째 개척교회가.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해서 개척교회를 세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베드로는 원래 좀 안 좋은 작은 돌이었어요. 거침돌 작은 돌이었는데 예수님을 갖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그 예수가 죽은 것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돌이 바뀐 거야. 바뀐 돌이 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돌이 되니까 이 사람이 입을 벌려 말씀을 가르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고넬료를 구원하는 그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되었더라. 사도행전 10장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형편없는 돌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난 베드로는 굉장한 돌이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돌, 유대 교회를 첫 번째 세우는 돌이 되었고 또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문 안에 통과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놀라운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돼서 지금에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들이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고 그가 더 죽이러 가고 있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입니다. 나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 거냐? 네가 나를 핍박한 거다. 네가 스데반을 죽이고 온 것이 바로 나를 죽인 것이다. 네가 스데반 죽을 때 보면 모르겠냐? 그게 누가 죽었는 건지?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가 죽는 모습과 똑같이 죽어요. 그 돌에 맞고 죽을 때요,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습니다. 자,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하고 죽어야 된다고요?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하고 죽어야 된다고요? 안 죽으시려고 작정하시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죽어야 된다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아니 왜 목사님 설교하다 갑자기 뭐 돌 맞는 얘기를 하고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자, 제가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가 참 놀라운 말씀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는 그 가늠한 여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가늠한 여자가 누구를 말해요? 예,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구하는 바알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걸 바라는
땅의 것을 요구하는 자들이 가늠한 여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자, 가늠한 여자거든요. 그러면 그 가늠한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나를 말하는 거라고. 가늠한 여자가. 그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누구한테 잡혔어요? 재수없게 누구한테 잡혔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잡혔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옷 다 찢어진 상태로, 옷을 다 벗겨진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어요. 다 벗겨진 상태로 끌려와서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아유 우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냥. 근데 죽이는데 혼자 죽이면 너무 아쉬워. 그래서 예수까지 같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작당을 하고 딱 모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손에 지금 돌 하나씩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돌 하나씩 다 들고서 이 돌은 지금 뭐하러 가져오 나온 거예요? 이 돌은 왜 가져오 나온 거예요? 길에서 오다가 주워왔든지 하여튼 집에서부터 가지고 왔든지 하여튼 뭐 돌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그 돌을 들고 온 거 지금 왜 가져왔냐면 빨개 벗겨진 그 여자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예수도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돌이 뭐겠어요? 그 돌을 가진 자가 뭐겠냐고요. 그 돌을 가진 자가. 가늠한 여자는 분명히 난데 바리새인들이 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서기관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분명히 말씀에 의거하여 율법을 보니까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야. 그래서 이 돌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일 때 똑같았죠. 똑같았죠. 그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가 진짜 잘못된 사람들인가요? 잘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오늘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진짜 나쁜 짓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죽였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의로움으로 죽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들도 지금 돌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다 들고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자, 손에 뭐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손에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어요. 뭐 들고 있어요? 아니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때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교회 오면서 뭐 들고 왔어요? 성경책 하나씩 다 들고 왔단 말이에요. 성경책 하나씩 다 들고 왔는데 이게 뭐하러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들고 온 거예요? 좀 살려보겠다고 온 거예요? 죽이겠다고 온 거예요? 좀 살려보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으로 죽여보려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 온 게 나쁜 짓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처벌하여요. 죄 없는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죄 없는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을 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아니 지금 얘기 못 알아들었어요? 자, 죄 없는 사람만 돌을 들어 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굳이 돌을 들고 무거운 돌을 들고 지금 왔어요. 온 건 누굴 대신해서 온 거야? 예수님 대신해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벌거벗겨서 죽이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쳐봐라 그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그럼 죄 없는 사람만 쳐야 돼. 근데 죄가 자기들 가만히 보니까 있어.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거든. 자기 죄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자기 죄를 발견한 거야. 발견해 보니까 이 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돌이 아니네.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돌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가지고서 죽여야 될 돌이니까 이 돌은 누구를 쳐야 할 돌이에요. 들고 온 나를 쳐야 될 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책 하나씩을 다 들고 왔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을 쳐야 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이 말씀으로 다 쳐야 된다고. 여러분을, 여러분이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거 때려 맞고 죽기 위해서. 그 돌멩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돌멩이로 그걸로 때려 맞고 죽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는데 도망갔어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겨들어왔어. 나 죄인입니다. 나 벌거벗겨졌어요. 말씀에 의해서 다 벌거벗겨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들어왔어요. 그 중심으로 들어왔다고. 예수님이, 야, 다 어디 갔냐? 다 어디 갔냐? 몰라서 물어요? 알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어디 갔냐? 다 도망갔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내 가운데 나에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죄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뭐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벗어난 게 죄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나로부터, 말씀이라는 나로부터, 그 중심, 속 내용,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걸 죄라 그러는 거고, 네가 내게 기어 들어왔으니 너는 죄가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기어 들어온 그 예수님이 뭐겠어요? 지금 시대에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 다 그 안에 기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여기 옆에 서 계시면 안 기어 들어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 기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여기 안 보이네. 어디 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셨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다 놨어요? 예수님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여기로 기어 들어와라 이 말이야. 여기로 기어 들어와. 여기서 벗어나면 너는 죄인이야.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라니까요. 이 땅의 세상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찾겠습니까? 말씀의 중심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예수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나가면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거기서 예수 믿고 그냥 거기서 있으면 되지 뭐. 길거리에 서 있으면 되지 뭐. 내가 다리 밑에 있어도 되고 집에 있어도 되고 내가 뭐 예수 믿고 그냥 거기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거룩한 성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디로 기어들어오게 만들겠어요? 교회로 기어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2장에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안 읽을 수 없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가 하나님이었어요? 성전이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받아주셨다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주고.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성전은 다 필요 없는 거야. 성전을 다 무너뜨려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에게만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야 죄를 용서받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온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구원받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나는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셔서 여기 앞에 서 계셔야지. 그럼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이 야 사무엘아, 내가 여기 앞에 딱 서 있을 때니까 너는 그냥 말해. 응? 말만 해. 설교해. 얼마나 멋지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딱 여러분 쳐다보고 있지. 저는 말씀을 막 증거하지. 그러면 진짜 여러분 뭐 꼼짝 못하죠. 예수님이 여기서 쳐다보고 있는데 누구한테 여러분 겨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겨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 안 봐도 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서 계셔요. 앉아 계셔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네.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헤헤 예수 뭐 없어도 사는 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예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예수가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각자에게 들어가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라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가 곧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가 곧 말씀인 거예요. 교회가 곧 천국인 거예요. 지금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이 뭐가 교회인지, 뭐가 천국인지, 뭐가 예수인지, 지금 시대에 무엇이 예수고 무엇이 천국인지를 나중에 보자고요. 여러분 그때 봐서는요 늦은 겁니다. 그때 볼 때는 늦은 거예요. 왜? 예수님 시대 때도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성전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저 성전은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왔으니까 저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와서 죽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고, 부활 승천하면 나는 사라진다. 위로 올라간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 교회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인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게 있나요? 혹시 잘못 가르치는 거 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크게 여긴 거예요. 자기네 집을 너무 크게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내 거, 내 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해야 된단 말이지. 이게 뭔 말이에요? 해야 된단 말이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안에서 그걸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집에. 그럼 여러분 내 자녀를 자기가 계속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사람 죽어요. 둘 다 나중에 죽는데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하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천국은 어느 날, 미래에 어느 날 가는 줄 알아요. 천국을 미래에 어느 날 가는 줄 안다고. 예수를 진짜 만나지 못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나의 비밀은 교회야. 나의 비밀은 교회라고. 교회를 잘 좀 깨달아라. 교회를 잘 좀 이해해라. 교회에 여러분 충성해라. 그런 말 하지 않겠냐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인데, 이게 천국인데 주님이 교회에 충성하라고 하지 않겠냐 이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너희가 충성해라.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라고.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것은,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거 인내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고 지켜야 된다. 천국 가려면. 왜? 천국 가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뭐 자기 잘났다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뭐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구원받은 척 하는 사람은 자기 진짜 구원받았으면 어디 오겠어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교회가 뭔지를 깨닫죠. 교회가 구원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깨닫고 교회로 찾아 나오게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들고 있었던 그 돌, 이것은 거친 돌이었어요. 이것도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심판의 말씀. 이것이 자기를 때려서 죽기로 결심하고 내 옷을 벗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예수에게 기어 들어갔더니 그 예수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더라. 그래서 예수의 돌, 거기에 쌓여진 그 하나씩 돌이 내려진 그 돌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돌 가지고 있는 그 돌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말씀들, 그게 거친 돌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 돌이 자기를 찢고 떨어뜨려야 할 돌인지도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교회만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보장 못해요. 저도 보장 못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아마 잘 아는 말씀들일 거예요. 정말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해를 받는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말이거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둘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말씀, 지혜라는 말씀하고 같이 가면 너 지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말씀하고 같이 가면 너 멸망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말이 있다는 얘기죠. 미련한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미련한 말은 교회 중심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만약에 교회 중심의 말이 안 나오게 된다면 그건 미련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미련한 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니까 여기에 와서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는, 왜 이런 사람 있죠. 막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착한데 저 사람은 좀 안 좋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좀 착한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서로 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얘기야. 다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이 사람 얘기하면 그러면 되겠구나. 이 사람 얘기하면 그 받아들이면 내가 다 받아들이면 돼요. 둘 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렇구나.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죄인입니까? 저 사람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딱 떨어뜨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냐고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죄인이잖아요.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관역에서 벗어난다. 관역이라고 하는 건 교회예요. 관역은 잘 생각하세요. 관역은 교회인데
교회에서 벗어나겠는 사람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건 죄인이라니까요. 거기서 그 관역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관역 안에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의견이 충돌되면 저쪽에서 의견을 내면 받아들이면 돼요. 이쪽에서 의견을 내면 받아들이면 돼요, 서로.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의견을 다 받아들여. 그러면 더 좋은 의견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받아들이면 하나가 되겠죠.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네가 미워, 너 싫어, 너 죄인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사람, 너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네가 나쁜 사람이야, 네가 죄인이야. 성경에서 그 죄인은 너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겠죠. 네가 벗어난 자야 라는 말입니다. 네가 벗어난 자야.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구심점,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다 여기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이게 말씀 안에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서로 가족이 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으로 무슨 가족들이 뭐 필요했어요. 그건 집에서나 필요한 거고,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가족도 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서로가 다 가족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짜 좋은 거죠. 말씀을 사랑하고 다 같이 있는 사람은 다 좋아하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막 오고, 말씀을 사랑하고 오고, 말씀을 사랑하고 계속 가운데 구심점을 놓고 계속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기뻐하죠. 누구든지 다 좋아하죠. 근데 말씀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교회 서로 하나가 안 되고, 자꾸 미워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의견만 옳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의견도 옳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의견 없어요. 다 좋은 의견이에요. 다 좋은 의견인데 서로. 그러니까 무덤에 가면 이유가 없는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 그래요? 무덤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 무덤에 와 있는 거거든요. 사람도 뭔 얘기를 하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 이유를 들어보는 거라고. 들어봐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 도저히 못 받아들여. 그건 네가 이상한 거지. 너는 길가받치고 돌짝받치고 가시받치지. 도저히 그 말이 이 안에 쑤셔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는 계속 밀어내는 거지, 그게. 자, 말씀이 오면은 거침돌, 나를 죽이는 말씀이라도, 나를 찢고 나를 죽이는 그 나를, 내 땅을 파헤치는 말씀이라도 그 돌을 받아들여야지. 그 씨를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나쁜 말씀은 하나도 없다. 성경에 나쁜 말씀은 하나도 없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돌멩이도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놓아져서 쌓아진 그 돌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고요. 베드로도 나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과 동참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베드로, 반석된 그 베드로는 나쁘지 않은 거죠. 둘 다 과정이 필요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 누가 누구에게 얘기할 게 있으면 다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가 되겠어요? 어디서 얘기하면 하나가 되겠어요? 앞에서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하면 돼요. 뒤에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얘기한다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내가 기분 나쁘다 좋다 나쁘다, 앞에서 얘기하면요 괜찮아요. 뒤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면에서 얘기하세요. 정면 돌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면 돌파하십니다. 정면에서 말씀하셔요. 뒤에서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 네 어디 있어? 먹었냐 안 먹었냐? 왜 먹었냐? 다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죠? 정면 돌파입니다.
그 기분 나쁜 줄 알면서, 그거 말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줄 알면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돌멩이니까 그 돌멩이로 그 말로 쳐서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부활해서 돌아오니까. 그를 쳐서 쫓아내고 다시 하나님이 찾으러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자기를 낮추면 돼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 돼요. 자기를 파헤치라고 그러세요. 자기를 파헤치라고. 그리고 그 씨를 팍팍 던져서 나를 좀 찢으라고 하세요. 자기를 좀 찢으라고 하시라고요. 그러면 찢기면 아멘, 찢기면 또 아멘, 이러면서 찢겨라고요. 어느 날 그 씨가 들어가서 막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거라니까? 그러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만드는 거. 그게 하나 되는 작업이에요.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라고 그럽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건 사람의 측면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비판이나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비판하거나 판단해라. 그 말은 말씀이에요. 사람들 속에 뭔가 듣기 싫어하는 말도 다 그 사람의 필요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던져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찢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벌거벗기고 그 돌멩이를 쌓아서 다시 그 옷을 입혀주는, 그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거 있어도요, 딱 죽음이 오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네? 죽음이라는 게 딱 오면은요, 아무리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있어도 그 죽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부터 처리하려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누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손가락을 애들이 이렇게 빨더라고.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애기들 사진을 보니까 다 이렇게 빨더라고. 이렇게. 왜 그랬더니 자기가 왕이라는 거지. 자기가 왕이야. 이 뱃속 안에서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빨더라고, 애들이요. 그러다가 애기가 스스로 양수를 터치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누가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거기 있어서는 안 되겠어서 자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엄마를 찢어서라도 내가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엄마를 찢어서라도 자기가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오라고 오늘 나와 톡톡톡 쳐서 문 두드리고 열어서 나오세요 이런 게 아니고, 애가 엄마는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막 그냥 팍 나오고 싶어가지고 애가 막 엄마를 찢고 그 자기 중요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최고 중요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애가 나와보니까 이게 세상이 만만해 안 만만해? 안 만만해. 이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나올 때부터 어떻게 나와? 두 주먹 불 끈지고 나오는 거야.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렇게 두 주먹 불 끈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바둥바둥 하는데 엄마 아빠가 옆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어떻게 하죠? 없어요. 어떻게 돼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왜? 엄마 아빠가 중요하다는 걸 나오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나오고 나니까 세상에 엄마 아빠가 너무 중요한 거야. 자기 엄마 아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살려줘, 아빠 나 살려줘, 막 계속 막 발버둥 치면서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애한테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냥 새근 막 행복해.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애한테는. 이해가 되죠? 이런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엄마, 아빠, 그 부모, 우리의 진짜 부모인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만 그렇게 중요하던 이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되니까요.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 자꾸 나가서 놀려고 그래. 엄마 조금만 더 놀다 갈게. 뭐 아빠 조금만 더 놀다 갈게.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야, 빨리 들어와. 같이 밥 먹어야지. 아유, 뭐, 야, 해가 자꾸 질라고 그래. 빨리 들어와. 아유, 나 좀 더 놀다 갈게. 친구랑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야. 친구가 좋다고 여겨지는 그 사춘기가 지금 엄마, 아빠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이거든요.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가면서 친구가 더 좋아가지고 친구랑 많은 시간을 보내요. 친구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친구 따라 뭐 어디도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가 엄마가 볼 때는, 아빠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서운한 거예요. 친구만 너무 좋아하니까 좀 서운해. 근데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과정이라고. 이 아이도 어느 날 깨달을 때가 와요. 제가 깨달을 날을 한번 조사해보니까 사춘기 때 친구를 따라 떠나가던 아이가 점점 이제 친구 따라 막 친구가 최고야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요. 친구들 만나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 세상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신을 못 차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니까 세상에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가 뭐 해요? 둘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니까 이게 뭐 자기 다 얻은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막 그냥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 부모도 뭐 다른 것도 친구도 뭐 이게 다 두 번째 문제야. 첫 번째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로 하는 거거든요.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과정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 그냥 없어서는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 둘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기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세상에 아빠나 엄마나 그 남편과 아내가 둘만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기가 딱 태어나니까 어디에 집중해? 둘 다. 자녀에게 집중이 탁 된단 말이에요. 둘 다 자녀에 집중이 되는 순간 서로가 어떻게 해요? 조금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옆에 가까이 오면 에이 치워 막 이러고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도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인지 알아요? 이게 서로가 아기가 나니까 아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가장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게 아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 아기가 또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또 자라나요. 자라나서 자기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걸 겪어요. 자기를 떠나려고 그러고 또 결혼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이제 늙어가요, 안 늙어가요? 늙어간단 말이에요. 늙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자기 옆을 떠나는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그렇게 없어서는 못 살던 그 중요한 것들이 자기 옆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은 거야. 내가 결국 죽겠네. 이러다가 내가 죽겠네.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왕 죽는 거 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잘 죽으려고 이제 준비합니다. 잘 죽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냐면 내 인생을, 내 이름을 남기려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선하게 하고 뭐 용서하고 잘합니다. 그렇게 잘해서 잘 죽으려고 준비해요. 그래서 잘 죽게 되면 잘 부활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죽음이고, 이 죽음으로 우리는 계속 달려가서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끝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의 삶.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결국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나라고 하는 거, 내 주변에 있었던 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누구만 중요해? 처음에 태어날 때도 나만 중요했는데 죽을 때도 보니까 나만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준비되셨냐고요? 여러분 영혼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는가?
여러분은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자격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땅에서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솟지 않네 사탄의 일은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사는 사람인가? 땅 위에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인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내가 가장 소중한 나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나는 정말 내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인가?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감정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인가? 죽음을 준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관역 안에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 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게 도와주시옵소서.